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스도 가드와 아스때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인사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나름대로 힘겨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영현군이 오늘 저녁을 한 건 원래대로는 저녁을 조금 더 이따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와서 휴가 못 나온 날짜를 빼주고 그래서 미리 저녁을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 증거와 사역에 성실하게 임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가,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며 살고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늘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그냥 왠지 작아지는 느낌, 그리고 부끄러운 느낌, 그래서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의 마음으로 오늘날 이 시대와 교회를 가깝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그들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냥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2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삭에게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그가 밟았던 가나안 땅을 그대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우리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는데 걸린 시간이 4년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저 땅을 저 밑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광야를 가로질러 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별로 저렇게 분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렇게 되기까지 4년 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을 다 정복한 상황에 유독 똑콕 집어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할 수 있냐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여러분 승리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주요한 지도자로 역할을 했던 걸 보면 분명한 것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차기 이스라엘과 각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5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차세대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선발된 거예요.
그들에게 특권이 부여됐어요. 뭐냐?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차세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축복의 땅을 먼저 들어가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축복의 땅임을 먼저 발견하고,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백성들과 또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민족이 되도록 이끌어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체험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이끄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도자들은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축복이었는데 축복으로 누리지를 못한 모습들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10명은 현실만 바라보는 결국 불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들이, 이 10명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전 가득한 이 땅을 악평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저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보았던 것, 이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은 팩트였던 거예요. 가나안은 장대했고 강했고 안악자손들은 거인이었어요. 변변한 무기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건 어렵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일어난 결과를 알고 계시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하면서 40년간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출애굽 1세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여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려니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직결된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불신앙화해서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악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과장해서 불신앙적으로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악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26절 민수기 13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정탐 결과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땅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셨는지 그 땅의 풍성한 열매와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그걸 보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12명의 지도자들은 선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기름진데 우리는 못 간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갈 수 없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주실 땅이다, 우리 한번 힘차게 가보자 이야기하고, 그들이 파악한 가나안의 내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세와 함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포함하여 지도자들이,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갈 수 없다, 좋긴 좋지만 거기 갈 수 없다, 우리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200만 명, 어떤 사람은 600만 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200만 명으로 통상 치고 200만 명 중에 여러분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는 게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그릇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 현실의 문제를 너무 보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의 어리석음 까닭에 백성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환경들이 있잖아요. 사회도 어렵고 사업장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울 때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국가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좀 복스럽게, 좀 덕스럽게, 이쁘게, 기왕이면 믿음의 말로, 기왕이면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로 여러분 해야 돼요. 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들의 한마디 말이 중요하고, 교구장들의 한마디 말이 중요하고,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한마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불신앙이 만연하고 교회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한마디의 말은 소중합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어쩌면 민족의 미래가, 가정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미래가 그 한마디의 말에 달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세 번째로 볼 것은 이미 40년 광야를 떠돌이 생활하다가 4년 8개월 동안 어쨌든 힘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는 정복을 했는데, 그러면 뭐 수많은 얘기들을 해야지 왜 굳이 콕 집어서 아낙 자손에 대해서 굳이 말하고 있을까? 하필이면 요 대목에서 그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다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아낙 자손들은 우리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에 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정탐하고 그로 인해서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너무나 문제가 커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로 하고, 불신앙을 주도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출애굽을 해서 1세대 세대들은 모조리 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 매장하고 가게 된 이유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한숨 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소비하고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저주를 당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염려했던, 그렇게 민족의 운명을 내던질 만큼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실제로 너희들에게 무슨 힘을 행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땅에 그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5년 전에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명의 지도자들과 부모 세대들은 그들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그것이 옳았다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의 죄를 범했지만, 그게 옳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그것은 불신앙의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실체 없는 두려움 때문에 분노와 무질서, 두려움을, 공포를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45년 전에 미련한 것 같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개념 없이 저렇게 과장된, 저렇게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 저놈들을 쳐 죽이자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들의 말이 맞는 말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아니에요. 결단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현실을 올바르게 현실대로 냉철하게 보는 판단력과 분별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필요해요. 지금처럼 코로나19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현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삶과 언어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워지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수년 동안 제 설교할 때 제가 정치적인 성향은 거의 얘기하지 않고 사적인 얘기도 잘 안 하는 목사예요. 그런 거 원래 싫어해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들 모두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족속들 아낙 자손들의 장대함을 보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저 땅을 갈 수 없고 메뚜기 같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앙을 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미래도 없고 주님 주시는 축복도 내팽개쳐버렸던 이 그들의 삶. 어쩌면 코로나19가 현재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5년 전에 주눅들게 했던,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모든 기성세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코로나19가 우리를 그렇게 주눅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아직 안 했는데 9월 말이나 10월쯤에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드 코로나는 작년 4월경에 발표했어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 통계를 보시면 제가 어제 거를 캡처를 한 거예요. 어제 날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2276명이에요. 오늘은 좀 더 늘었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분들이 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숨졌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고 그런데 그게 코로나가 영향을 줘서 복합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거 말고 앞에 다른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성인들의 사망이 가장 많은 게 캔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이 폐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대요. 다 그 전 그림. 제가 이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서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사망률이 폐렴이에요. 근데 폐렴으로 2019년도에, 이 자료는 작년 9월 22일 날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폐렴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23,168명이에요.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은 18개월 동안 사망한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보다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최소한 10배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뭉퉁그려서 얘기할 거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된다 하면 뭐 할 얘기들은 많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정의를 제가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다 싶고 백신도 나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요. 그래서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이게 기존의 이 감염을 막 넘어서는 돌파 감염, 급속도로 감염을 해가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인류가 이거는 종식시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치명률을 낮춰서 그리고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해서 이제는 코로나19와 공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예요. 정부가 어떤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던 대로 심해지면 단계 올리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는 우리 생활에서 감기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 백신 맞고 좀 지나면은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치료제도 나올 테니까 이제는 감기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발표를 한다면 저는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역을 함으로 뭐 감염자가 생기지 않고 뭐 그런 결과물도 있지만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했던 모든 코로나 방역은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일이 인정하는 꼴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 감기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뭐 교회에서 감기 환자 연합운명 발생한다고 교회 문 닫아요? 직장에서 감기 환자 발병했고 옆 사람 감기 안 오고 기침하는 거 해서 코가 튀고 침이 튀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기 옮아서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폐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방역을 사진 한번 방역 사진 보여줄래요? 네. 저게 우리나라가 초기에 했던 코로나 방역이에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죠.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저는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발표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기처럼 생각하고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백신 다 맞으시고 마스크 쓰고 손 청결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마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 방역 현장에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압박과 곤고함 속에서 방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한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이 일에 한마음으로 참여하며 동참한 많은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정말 앞으로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총리, 장관 내세워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힘내시고 그동안 너무 미안합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이렇게 하고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난 18개월의 생활이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다람쥐 쳇바퀴 돌았던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백 개의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좀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면서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왔어요. 근데 감기처럼 생각하고 살자면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격한 표현이지만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초토화됐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서 환자가 발생되면 마치 교회에서 병균이라도 생겨난 것처럼 교회를 집중 부각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동안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했었던 그 수많은 헌신과 노력들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고 교회를 마치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렸던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만약에 우리 감기처럼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저는 속상해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코로나 초창기부터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저는 물론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뭐가 있냐면 교회가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처럼 모여서 포스트 코로나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니 감기처럼 만약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하고 살아간다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선교를 감당할 수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무언가요? 그래서 저는 어법이 맞든 틀리든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은 우리는 이미 위드 코로나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하든 말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갓, 위드 미션, 위드 워십, 하나님과 함께 사명과 함께 예배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탄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놔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껏 완전히 다 박살내 놨는데 이것 감기처럼 하고 끝나고 나면 또 한국 교회가 다시 모여서 부흥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거룩한 일을 행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모이면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울 거다. 아이들 교회 가면 안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5년 전에 분명 그들에게는 큰 현실의 문제였어요. 근데 45년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봐, 니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니? 니들이 그것 때문에 40년을 버릴 이유가 있었니?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어야 될 가치가 있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체 없었던 거야.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졌을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아낙 자손들을 모조리 흔적 없이 다 내쫓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45년 했던 그 문제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나는 불신앙은 받아줄 수 없어. 불신앙은 나는 철저하게 징계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아울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나는 반드시 다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환경 앞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봐요. 제가 판단하고 한 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짧은 인생과 목회 경험을 가지고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주님 오신다면 어쩌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교회의 교적부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더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좀 더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 아니라 1세대들과 후손들이 모두가 다 같이, 적어도 우리 신광명교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되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코로나19 이보다 더한 것들이랄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되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에 분명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